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5절입니다. 1절로 12절이 한 단원인데 시간 관계상 5절만 우리 한 음성으로 크게 합독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절실이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것을 절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절실이 무엇인가?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닙니다. 고대 왕실 같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다. 그래서 본문은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육신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절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살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리폼, 즉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는 마치 낡거나 오래된 건물이나 주택 따위를 새롭게 리폼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 자신의 개선책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말씀의 문제가 개선이 안 되면 모든 것이 개선이 안 돼요. 이 말씀의 문제가 먼저 선행이 될 때에 모든 것들이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개선되고 환경이 개선되고 삶이 개선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의, 생업의, 분깃의, 기업의 모든 문제들이 이 말씀이 먼저 선행이 될 때에 개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당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고 그리고 알기 쉽게 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 당시 바사 왕실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회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곽의 재건과 신앙의 부흥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자가 느헤미야입니다. 목표와 재건, 이것이 느헤미야서가 주는 키워드예요. 느헤미야는 당시 바사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는 현실적 안락함과 부귀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과 번영을 더 소중히 여긴 인물이었기에 자신이 섬겼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성벽을 두루두루 탐사하였으며 백성들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재건 사역을 적절히 한 자가 느헤미야입니다. 하지만 성벽 재건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온갖 조롱과 협박과 모함과 대적들로부터 갖가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느헤미야의 탁월한 결단과, 여러분에게도 결단 있길 바랍니다. 결심, 결단,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결단과
백성들의 협력과 여호와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확고한 신앙에 힘입어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불과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우여곡절 끝에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탄의 온갖 방해를 물리치고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이 안전하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의 조롱과 협박과 모함과 갖가지 방해를 물리치고 외적인 침입을 막고 적절한 파수꾼도 세웠지만 사실 이러한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행스럽게도 내부의 적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대지가 이제 나누어서 출발이 되는데 그 내부의 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외부의 적은 다 막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내부의 적이 있었다. 다양스럽게도 이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내부의 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 그것은 다름 아닌 보이지 않는 자신들의 영적 태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열심을 다해 성벽을 세우다 보니 그만 영적으로 탈진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번아웃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소진하고 탈진하고 영적 구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태만이 있다면 이것이 내부의 적입니다. 오늘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양손으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말씀이 메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성벽도 세우고 파수꾼도 든든히 세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적인 것이었고 이제는 내적인 것이 그보다 더 큰 문제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벽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성벽을 가지고는 영적 태만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만 가지고는 영적으로 안전하지를 않았어요. 성벽을 마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보이는 성벽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절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절실하게 깨닫고 영적으로 방배할 것이 바로 말씀이었다. 그들은 말씀이 없는 성벽은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도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러한 말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달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이 없는 성벽은 그야말로 반쪽짜리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외부적인 것은 그야말로 반쪽짜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대궐 같은 집에 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는 반쪽짜리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날 말씀이 없이 교회 다니는 자도 반쪽짜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안이 한쪽만 열어진다. 영안이 한쪽만 열어진 자도 외눈박이 신앙이고 마음이 한쪽만 열어진 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지 못할 자
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은 영안도 두 눈이 확 열어졌어요. 먼 미래를 바라보고 마귀를 포착할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두 마음이 확 열어져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겠다는 성경이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같이 말씀이 없는 인생은 성벽만 세워놓고 사는 자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가정 아무리 커도 무슨 소용이 있으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업장 아무리 잘 돌아가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살아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성벽이 마치 우리의 육신이라면 우리는 육신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성벽에는 반드시 말씀이 덧입혀져야만 했다. 그래야 안과 밖이 안전하게 된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안도 안전하고 밖도 안전하고 안과 밖이 안전하려면 말씀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말씀이 없이 성경만 있는 곳에는 사람의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뼈끼리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몸도 마른 뼈끼리 부딪히면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스며들어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은혜의 세포와 살이 덧입혀지기만 한다면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사람의 소리보다 말씀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된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건강이 스며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부터 스며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 제사장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했다고 1절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 25일에 성벽 재건을 마친 후 엿새를 지나 7월 첫날을 맞이합니다. 성벽 재건을 마친 지 겨우 며칠이 지났죠? 6일밖에 지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6일이 지난 후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지요? 1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대요. 이자가 상자입니다. 이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청할 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50일 동안 사탄의 방해를 따돌리고 그 고생을 하여 성벽 재건을 했으니 축제를 벌일 수도 있었고 집에 돌아가서 편안히 쉴 수도 있었고 자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진 않고 나에게 너에게 이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가장 절실하다는 걸 깨닫고 이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2일 만에 역사로 인해 몸이 녹초가 될 정도로 피곤해 지친 몸인지라 좀 쉬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충분히 쉴 여유도 갖지 않고 성벽 재건을 마치고 6일이 지난 7월 첫째 날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대요.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진리의 모임, 축복의 모임, 하나님께서 일일이 손을 잡아 주실 수 있는 모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 손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의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 듣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보이는 성벽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 예배당 모이다. 보이지 않는 신령 성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보다 보이지 않는 인격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보다 말씀이 내 안에 쌓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기도의 사람, 자격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고 삶 속에서 행하는 능력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만 된다면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왕이면 마귀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만 된다면 여러분은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당시 백성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어느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니까 와보라고 코니에서 간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자신들 앞에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했느냐? 말씀을 들으려고 가져오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같이 그들은 성벽을 짓고 난 후 말씀에 목말라 있었대요.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혼에 대한 목마름, 진리에 대한 목마름. 우리에게 두 가지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목말라 있었대요. 말씀에 굶주려 있었대요. 오늘날 이런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들은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성벽 재건의 기쁨보다 훨씬 본질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성벽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 무엇으로? 말씀으로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을 깨달았대요. 세상에. 그들은 시편 42편 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사슴이 시인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말씀을 찾기에 갈급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편 42편 1편이 아니고 2편에 보면 사슴이 나오잖아요. 사슴은 암사슴으로 숫사슴이 아니에요. 암사슴으로 당시 사슴은 들짐승들로부터 늘 쫓겨다니는 신세였으므로 마음 듣고 물을 마시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이 막 타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물을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물을 못 먹으니까 목이 타들어가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바위에다가 목을 탁탁 이렇게 부딪힐 정도로 괴로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애타게 시냇 물을 찾다가 얼마 동안 시냇 물을 찾지 못하면 그냥 쓰러져 죽어요. 우리도 성벽 같은 우리의 몸을 말씀으로 적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몸을 바디 육체를 말씀으로 적시지 아니하면 사슴처럼 쓰러져 죽고 말아요. 만약 성도가 암사슴처럼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이 말씀을 찾는다면 말씀에 대한 가치를 최고로 아는 자요.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증거예요. 특히 말세 때에는 지금이 말세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긴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말세 때에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말씀을 받아먹지 않는 사람은 신앙 다 쓰러지고 말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다 쓰러지는데 어떻게 말씀을 받아먹지 않고 신앙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말씀에 대한 목마른 갈급함이다. 아멘. 말씀에 목마름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질문도 다 치유해 주세요. 아멘. 말씀에 목마름이 없다. 그러면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세 번째, 그들은 말씀이 떨어지는 곳으로 나왔대요. 2절에 다른 데 있진 않았어요. 말씀이 떨어지는 곳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남자 여자 무릇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생명수가 들어오는 어디로 나왔다는 거죠? 수문학 광장으로 나왔다. 생명수가 들어오는 수문학 광장으로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으로 나왔다. 말씀이야말로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말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데 그렇게 들 수 있는 곳으로 나왔대요. 오늘 여러분이 어느 곳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곳으로 떨어지는 곳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나왔습니까?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나의 고통을 덜으려고, 나의 질병을 치유받으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고 여러분 나온 거예요. 지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말이야 육신의 빵으로만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겐 너무나 흔한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있지만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말씀에 대하여 절실함 이걸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로 여러분은 나 자신에게 외쳐야 돼요. 내 앞으로 말씀을 가져와 달라고. 아멘. 나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면 여러분의 삶의 위치와 신앙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대혁신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대개선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그들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3절에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교훈이 많습니까? 3절에 보면 말씀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잘 보여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문 백성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너무나 좋은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정오까지 꿈쩍하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주위에 있으면서도 그분 앞에 몸만 왔다가 간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분 몸에 마음을 댄 사람이 있었다. 그 자가 바로 누구죠? 12의 혈증을 앓던 여인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스치고 몸은 닿았지만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댄 사람 오직 12의 혈증을 앓는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다. 이 사람이
존경했다 이 말이에요. 주인공이. 아멘. 여러분, 그녀는 예수의 인격을 향한 신실된 믿음과 자신의 문제를 예수가 아니면 치유해줄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치유를 받았어요. 주님에게는 치유의 물질이 흐릅니다. 말씀은 치유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에 귀만 대서는 안 되고 마음을 대해야 돼요. 그리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늘날에는요 별 희한한 신앙이 다 나오는데 시계신앙이라고 해서 시계신앙. 설교만 하면 뭘 보는 거죠? 시계를 언제 끝나나. 설교 시작한 지 15분 됐는데요. 언제 끝나? 이게 시계신앙이야. 이러니 무슨 복을 받고 무슨 치유를 받고 무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들어도 말씀이 귀에만 왔다 가는 사람은 지루해. 언제 끝나나. 그런데 말씀이 마음에 왔다 가면 생명력이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머리로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역사하신다니까.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온다니까. 마음에서 이 능력이 팍 때문에 마음에서 삶으로 이게 뿜어져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장식장에다 올려놓을 장식품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귀중한 열쇠이다. 말씀은 나의 어지럽혀진 환경을 정돈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까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씀은 나의 삶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다. 현대 문명과 철학과 세상 지식과 도덕이 인간을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고. 아멘.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환경과 삶을 변화시켜 놓기 때문에. 네 번째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해야 되나 끝내야 되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요 보통 2시간을 해야 이게 한 단락이 마무리가 되는데 좀만 더 해보자고요. 네 번째, 그들은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모두 다 일어섰다. 몇 절이죠? 5절에. 5절에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 다 귀하지만 그 중에서도 너무나 귀한 말씀이 5절인데, 자,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긴 말씀에다가 한 가지 더 갖춘 것이 있는데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에티튜드, 태도였다는 것, 태도. 여러분 보세요.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어났다. 책을 펼 때에 그들은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합니다. 말씀을 사실적으로 대하는 하나님으로 대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일어났다가 한번 치세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가정도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야 돼요. 홍집사님 일어나는.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시에 말씀이 들려진 자를 존경한다는 표시예요.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이는 마치 국회에 대통령이 들어오면 앉아있었던 모든 국회의원들이 일어나듯이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자를 존경했다. 첫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내려준 분이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오늘날 목사도 존경했다. 여러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여러분을 경외하시고 말씀을 전해주는 참 진리를 전해주는 목사도 존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식당에 가보세요. 특히
특히 예수 믿는 자들이 앉아 있으면요, 목사가 어떻고 사모가 어떻고 뭐 권사가 어떻고 자, 이러니 무슨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남의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한 집이야. 우리는 남의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문제도 지금 한 집이야. 내 문제도 지금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남의 말을 그렇게 합니까? 이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식당 가면 목사가 어떻고 사모가 어떻고 전부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내려주신 그 사람도 존경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같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이러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이 살아난다. 신앙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잠잘 수밖에 없어요. 이같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역사하는데 이 말씀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자, 그 당시 히브리어의 여호와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아무나도 그냥 함부로 읽을 수는 없었어요. 감히 죄인들이 거룩하신 여호와의 신명을 함부로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만 우리가 부르고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읽었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베낄 때에도 여호와의 문자가 나오면 목욕을 제외하고 경건한 자세로 앉아 성경을 써 내려갈 정도였다.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가 나오면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그냥 읽지만 그냥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그냥 읽지 못했어요. 여호와가 나오면 먼저 목욕부터 제거해.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베끼는 서기관들도 이런 자세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를 신성문자라고 말을 해요. 신성문자, 이 신성문자를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다는 것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서 존경을 표했다. 아멘 합시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의미로 아멘을 해요. 6절 보세요. 이스라엘과 광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자 모든 백성이 손들고 아멘, 에이멘, 에이멘,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했대요. 이같이 말씀을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으로 받는 자는 아멘하게 되어 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말씀 믿어집니까? 아멘. 믿어져요? 아멘. 이 말씀이 믿어져 아멘 할 때에 사탄의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말씀을 믿고 아멘 할 때 사탄의 덩어리, 이게 조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함으로 귀신을 쫓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세상 만사가 다 형통이에요. 이 훈련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그들은 말씀의 참 의미를 알자 엉엉 울어요. 7절로 8절에서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버렸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라고 깨닫고는 그냥 웁니다. 제사장 교회 계열의 사람들이 말씀을 백성들이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면서 그 말씀의 참 의미를 알려주자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멘. 여러분, 본절에 나오는 이 울음이 어떤 울음인 줄 아세요? 성령의 인도받아 우는 울음이고 눈물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약해질 대로 약해져요. 이것이 최고로 빠른 응답을 받아낼 수가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눈물은 마음의 이슬이에요. 마음의 안약이야. 눈물이 앞을 가렸대요. 이 눈물이 바로 성령이 돌아다니는 능동태의 눈물이다. 오늘날이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마르면 응답이 마르고 능력이 마르면 축복이 많아버립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먼저 가슴이 확 열어지고 눈에 눈물이 고여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마지막 12절입니다. 7번째. 그들은 말씀을 듣고 난 후 참 기쁨이 일어났다. 아멘. 자, 보세요. 12절에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 설교는 다 못하고 여기서 줄이겠는데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했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씀의 참 의미를 알자 뭐가 일어났어요? 참 기쁨이 일어났다. 기쁨이 그냥 일어나던가요? 아니에요.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는 자가 기쁨이 일어나요. 그들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참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자라면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자입니다. 아멘. 사실 이보다 더 살 수도 없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쁨이 일어나고, 아멘 합시다. 또 뭐가 일어나면, 즐거움이 일어난다면 최고로 여러분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자, 결론 내립니다. 외세 침입을 막으려면 성벽도 중요하지만 내면을 살찌우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외모가 수려해도 내모가 엉망이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는 오늘 말씀 듣고 기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고 이 기쁨이 일어나야 형통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교훈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절실하고 소중한 것이 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